64차 세미나 로마서 5번째죠. 오늘 로마서 제4장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은 1절로 25절까지 칭의의 첫 번째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위인가 믿음인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칭의의 소극적인 목적이 있고 칭의의 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칭의의 목적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요, 소극적인 목적과 관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칭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로마서 4장에서는 과연 칭의의 소극적인 목적을 언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칭의의 적극적인 목적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로마서의 전체 구조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서론이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있었고,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1장 18절로 3장 21절은 사람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죄의 상태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 우리에게 어떤 빛을 보여주고 있냐면 구원받을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 로마서 3장 21절로 5장 11절은 칭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세 번째 칭의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 칭의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라는 문제예요. 이게 칭의의 문제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것을 따져본다고 하면 여기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 1장 18절로 3장 10절 사람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죠. 첫째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 둘째는 남을 판단하는 자들의 죄,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고, 셋째는 유대인들의 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의 본문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칭의에 있어서 첫 번째 부분이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 칭의란 바로 무엇이냐,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비교해서 칭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주제는 로마서 4장이죠. 4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칭의의 첫 번째 사례를 우리에게 언급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5장은 그럼 칭의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칭의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의 칭의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 부분으로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첫 번째 부분이 로마서 3장에서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 이후에 오늘 우리가 상고할 로마서 4장의 말씀, 칭의의 첫 번째 사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워요.
히브리서 11장 1장 1절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바로 무엇이냐라는 걸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히브리서 11장 4절 이후 말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배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믿음으로 생활한 사람들의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도 마찬가지예요. 칭의를 정의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그런 특별한 사례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칭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가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4장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사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칭의의 사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로마서 4장 1절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흔히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소극적인 의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육신으로는 바로 육신적인 관계를 가리켜요. 사람이 몸이 있고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죠. 영과 혼과 몸이 있단 말이죠. 육신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육적인 관계를 가리켜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육적인 관계를 가리킬까요? 영적인 관계를 가리킬까요? 영적인 관계예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육신으로는 영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혈통적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까닭은 혈통으로나, 혈통은 블러드예요. 육정으로나, 육정이 바로 플래시입니다. 육신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난 자들,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 하나님이셨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빛이셨고 생명이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육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혈통적인 관계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난 것처럼 그 관계가 작습니다. 유대인은 작아요. 세계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 교회는
어떤 걸까요?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관계는 무엇과 비교될 수가 있냐면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7장 전반부 말씀 1절로 8절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문자적인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12지파가 제한되어 있고 유대인은 이 지구상에서 한 귀퉁이에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래서 문자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중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믿는 자들,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장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정법을 사용했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왜 이런 가정법을 사용했습니까?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 까닭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서 그 순양을 예비해서 드리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삭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못했지.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관점을 돌려서 로마서 4장에서 왜 아브라함을 언급하냐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아담이 첫사람인데 아담을 언급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을 언급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사람아, 아담아 할 때 뭐냐면 이게 사람아 그런 뜻이에요.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조된, 피조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4가지 타락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담이 타락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타락했어요? 영이 타락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교제를 하는 곳이었는데 교제가 끊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담의 타락이에요. 둘째,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로 드렸습니까? 이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알았냐면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았는데 어떤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은 두 번째 타락인데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혼이 타락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두 번째 타락이에요. 세 번째 타락이 언제 나오냐면 노아의 때에 나와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육체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큰 대적이었단 말이죠. 그럼 마지막 11장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아담의 족속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은 이면적으로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타락한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냐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3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타락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그 이름 뜻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4장 11절에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의 조상입니다. 그 특별한 의미는 그는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말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무엇으로 구원받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이죠. 이게 부르심 뒤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 히브리서에는 그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다른 말이 뭐예요? 순종으로 그랬습니다. 순종으로.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들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게 성도라 말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클레이토이스라는 거네. 클레이토이스. 예, 클레토이스. 부름받은. 그리고 부름받은은 어떤 뜻이냐면 선택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후반절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이삭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리아 산에 이삭을 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린 것을 예표한단 말이죠.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4장에서는 아담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 부르심을 입은 족속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와 로마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첫 번째 부분 로마서 1장 23절로 25절은 인간의 첫 번째 큰 죄를 언급했는데 그게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바꿨어요. 이게 첫 번째 바꿈이죠. 그 사건은 창세기에 뭐가 관계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면에는 바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뿌리가 바벨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은 인간의 두 번째 큰 죄를 언급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성애의 죄 빠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넘어 19장에는 소돔 사건이 나오는데 소돔 사건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간음이에요. 간음 중에서도 무엇을 언급해요?
동성애라니까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 소도마이트 하면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도 되고 동성애자들이라는 뜻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언급하는 인간의 죄와 창세기에서 언급된 인간의 죄가 이렇게 서로 동일하게 일치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이렇게 우상으로 바꾸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징조로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통성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인간의 그 더러운 정력을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대적하고자 하는 악한 죄악이 창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후손, 이 후손이라면 씨라는 뜻입니다.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알다시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씨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는 많은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 그래서 우리가 여기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 민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민족이라는 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에드노스예요. 여기 에드논인데 민족들이라는 복수인데요. 단수가 에드노스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드노스는 이방 민족,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할 때 이 민족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all nation이라고 번역됐어요. 열국, 민족, 열방, 이방,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방 민족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요. 그러면 또 다른 뜻이 바로 뭐냐면 휠라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하게 될 때 많은 경우에 이 땅의 족속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 민족,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 우리들의 그 통속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말할 때 이 족속은 휠라이예요. 휠라이. 휠레의 복수형이에요. 휠레는 누구에게만 쓰는 거냐면 족속, 지파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에게만 쓰여지는 것입니다. 한 언어와 문화가 같은 자들에게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에게만 쓰여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써져요. 그 예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여기 말할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에드노스를 가리키지 않고요 휠라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언어와 그 문화가 같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발이 어디에 설 것을 성경이 예언했어요? 감람산 동쪽에 설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구로 오시지만 어디에 직접 오시냐면 감람산 동쪽 유대 땅에 오시기 때문에 누가 보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족속이 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라는 것은 이 민족은요 그러니까 거대하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가리켜요? 모든 민족과 백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어떤 하나님은 바로 누구십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명과 부활 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후반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자,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언급됩니다. 첫째, 일하는 자예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관한 거죠. by works. 그리고 뒤에는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일하지 아니한 자.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없어요. 일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일한 자에게는 그 싹시 있어요. 싹. 헬라어 미스소스인데 미스소스는 싹시라도 번역될 수가 있고 보상이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싹과 보상은 같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일을 하고 싹스를 받아요? 그걸 은혜로 여깁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은혜로 여기지 않죠.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보수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초점이 바로 뭐냐면 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뭔가 이 일을 해야 너 경건하다라고 해가 경건하다, 의롭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문제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무엇이 자기의 자랑이냐면 내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일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행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그 근원이 뭐라는 것입니까? 은혜로 여긴다 말이죠. 은혜. 이것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과도 동일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인데 은혜가 뿌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조차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은 게 누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온 것이지 믿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위 구원이 다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그래 내가
내가 예수를 내가 믿지 않았느냐? 내가 믿었지. 하나님이 믿으라고 해서 믿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입니다. 여기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누가 예언을 했냐면 다윗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냐면 선지자예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 무엇과 관계 있는 거예요? 칭히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놀라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일할 것이 없다는 것은 행위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았는데 의롭다 하셔요. 시편 32편 1절에 1, 2절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시편 42편에 예언된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칭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예언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된 예언이에요.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선을 행해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무엇으로? 은혜. 그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뿌리고 뿌리 안에 있는 줄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군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은혜 안에 두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접촉이 잘 안 되나 보네요. 자, 로마서 4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거 언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의 문제예요. 언제? 보세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안 받았을 때냐라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때일까요? 할례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아니거든. 무할례시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할례시에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무할례시 할례를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오늘도 복음 안에서 우리와 동일한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언제냐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중요한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7장이거든요. 17장에 할례를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은 15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은 17장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이전 15장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할례자이실 때 받았다는 것은 믿는 모든 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만약에 할례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행위 구원이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근데 그는 무할례 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무엇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을 통해서. 대체 아브라함은 뭐가 잘났길래 그 믿음이 생겼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5장 6부에는 뭐 특별한 것이 있길래 이게 믿음이 있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단 말이죠. 줄기는 위에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믿음의 뿌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에드노스는 이방민족,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열방, 이방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은 경우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휠라이로서. 그래서 뭐를 알게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이제 초반부 3절부터 31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 다 통곡하리라 라는 것을까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로 넘어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넘어가죠. 비유는 누구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냐면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열천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끝난 다음에 마지막 영과 염소의 비유라고 부르는데 그 비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이 땅에 살아남은 모든 민족을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과 염소에 나오는 모든 민족은 휠라일까요? 에드노스가요?
에데노스죠. 그는 유대인들을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대환란 가운데 죽고 살아남은 자들을 다 소환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적으로 유대인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누구를 포함하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따로 이렇게 꼭지를 마련했는데요.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모든 족속은 누구인가? 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 모든 족속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열방, 이방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휠라예요. 휠라이. 휠라이는 누구만을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지파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언어, 문화가 같은 한 민족. 여기서는 주님의 발이 감난산 동쪽에 쓰신다 말이죠. 그들이 통곡하고 애국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기 All the tribes라고 이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번역을 했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서 보게 될 때 여기 킨드레드라고 번역했는데 킨드레드 약간 이제 뭐 틀린 번역은 아닌데 동일하게는 번역이 안 됐어요. 예, 똑같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휠라인데 휠라인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편으로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 4장에서 아담이 아닌 첫사람 아담이 아닌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이에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실 때예요. 첫 번째. 이거를 언제 언급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름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갈대아 그 고향 친척을 떠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르심을 입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불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받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창세기 12장 1,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두 번째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예. 데라가 죽은 후에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를 또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르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예,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서 이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4장 7절에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조란 무엇이냐면 빠라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의 이성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니까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물질이 생겨요. 물질 안에 생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돼.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이 있어야 돼. 그게 막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그런 가설을 세웠단 말이죠. 이건 전혀 비과학적이에요. 창조는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무에서 있는 것 같이 유를.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었던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런 창조의 하나님,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이해가 무엇일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체험이에요.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언제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겠습니까?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네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방패고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급이시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적어도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내 형편을 보니 나를 돌아보니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무슨 상급이 필요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의견을 말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아들은 상속자가 아들이거든요. 아들에게 상속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유산을. 이 엘리에셀은 바로 누구였어요? 다메섹에서 얻은 종이었어요. 종. 그래서 자기는 이 신실한 종을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씨, 후손,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말합니다. 내 집에서 길려진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내 아들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을 때 뭐가 보였어요? 그때 밤이었기 때문에 별들이 확 보였어요. 얼마나 별이 많아요. 그래서 쭉 보여서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별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 늙어 빠지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것을 가져야 돼요. 나를 보면요 늙어 빠졌어요. 소망이 없어.
근데 누가 있냐면 종이 있어. 신실한 종이 있어. 그걸 아들로 삼으려고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딸은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 뭇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럼 이 뭇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게 교회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Who against hope believed in hope. 여기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 특별히 쭉 써놨는데, 이게 호스는 관계대명사예요. 이게 파르가 있습니다. 이건 파르는 against 그런 뜻이에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랄 수 없는이 원문상으로는 킹제임스 성경은 호프로 번역되지 않습니까? 여기 노랗게 표현했는데 뭐냐면 엘피스가 소망이거든요. 소망. 뒤에 또 나오잖아요. LPD가 나오는데 엘피스의 변형이거든요. 소망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쭉 번역하면 뭐냐면, 소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소망의 저 건너편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소망 가운데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소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소망 가운데 믿었어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어떤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4장 10절과 관계되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었으니 이는 그 결과가 있어요. 그 이유가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요, 독자 이삭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믿었어요?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라는 것도 믿었다는 거예요. 2가지를. 여기 후손은 스페르마인데요. 스페르마는 씨, 후손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씨라는 것을 통해서, 후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척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아담과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작게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후손은 이삭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죠. 이삭은 바로 누구를 예표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자손, 후손,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키어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었는데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얻으시는 거예요? 많은 민족. 그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민족이에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는 거죠. 또 관점을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근데 오늘 로마서 4장 22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바로 누구냐면 곧 동격이에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 5절 9절도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마찬가지로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 자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언제 받습니까? 모세 때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모세 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넌센스라는 거죠. 성경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모든 민족과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믿은 자들,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아브라함의 복의 이방인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누구에 대한 축복입니까? 교회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 의로우신 분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25절 말씀은 뭐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또 중요한 방면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단 말이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증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의롭다 하심이 이렇게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칭의의 부분 3장과 5장까지 5장 11절까지 있는데요. 그 칭의의 사례가 아주 우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로마서 4장이 왜 구태여 기록됐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니까요. 그럼 따져보십시다.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 로마서 서론 지나서 본론에서 사람들의 죄를 언급했죠. 1장부터 3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3장 21절로 5장인데 11절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을 쭉 보게 되면 칭의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다 하심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구나. 그게 그 중점이 그게 3장의 중점이에요. 칭의 가운데.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소극적인 방면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란 말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극적인 방면이라는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이 전부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게 전부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로마서 4장을 보니까 또 4장에 나왔어. 여러분 로마서 4장의 성격을 보게 되면 여기 칭의를 분명히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언급되는데 무엇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로마서 4장에 죄에 관한 것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이미 알다시피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 만약에 할례시라고 하면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무할례 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무할례 시에. 근데 그 무할례 시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예요? 언제예요? 15장이라니까 15장. 한참 지나서 15장이 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로마서 3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이 복음서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4장이 있다는 것은 칭의의 문제가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왜? 4장이 있으니까. 끝났으면 4장이 없어야 돼. 왜? 3장에서 이미 칭의에 대해서 쫙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를 쭉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논증을 했거든요. 칭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끝났다니까요. 근데 왜 4장이 또 있어? 여러분 로마서의 관점은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대단한 걸 발견할 때 뭐라 그럽니까? 유레카 그러잖아요. 유레카. 이게 칭의의 어떤 면이냐면 적극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칭의를 죄와 연관시켜요. 맞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이 필요해요. 그게 3장이에요. 우리의 필요야. 근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바로 뭐냐면 4장에 있는 겁니다. 칭의에 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거.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 창세기 15장 1절 6절로 좀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여기 배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언급되질 않아요. 다 무슨 문제예요? 씨에 대한 문제예요. 씨. 예? 그 씨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상속자예요. 상속자. 상속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클레로 로메오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바로 기업이에요. 기업을 받을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상속자죠. 상속자.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어떻게 하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상속받는 것을 주님은 뭐로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지. 천국이 바로 뭐예요? 하늘의 왕국. 킹덤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킹덤.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뭐냐면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왕국. 이기는 자로. 여기 중요한 게 상속자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상속자. 내 몸에서 난 자가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를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것은 이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몇이야? 셀 수도 없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씨예요. 씨. 그게 이삭이면서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 뭐냐면 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배경과 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 관계가 없죠. 로마서 3장은 죄와 구속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4장 13절에 세상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상속자, 후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후사가 바로 누구예요? 하늘의 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그 모든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이 별들, 세상의 상속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누구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왕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것, 뭐에 들어가는 문제였어요? 예, 천국, 왕국에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왕국. 왕국은 항상 뭐가 필요해요? 의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이지 않고 조건적이에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재물을 팔아서 다 드려라.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너 나를 따르라. 그의 이후의 모든 인생을 다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 근심 마음에 돌아갔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네. 오늘날 우리는 일주일에 몇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것도 다 재보잖아. 안 재요? 재보는 걸 제가 나쁜 의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우리가 다 판단한다니까요. 이거 할까 말까. 하나님께 드린 11조도 마찬가지면 이거 드릴까 말까. 안 드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른 것도 한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옷 하나 살 수 있고 애들 과외 하나 더 보낼 수 있고 다 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통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칭의의 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끈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자신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의롭게 살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는 의롭게 안 살면서 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 그런 사람이 돼요? 안 되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도 그냥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증거돼야 돼요? 왕국 복음이. 여러분, 왕국 복음이 증거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싸구려 복음. 물론 십자가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그냥 지옥만 안 가면 되는 거야. 지옥 안 가니까 어떻게 살아요? 더 죄 짓고 살아. 이건 딴 주머니를 다 차고 있다니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 불가능한데 사람들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히 어디를 봐야 되냐면 지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면서 주신 약속이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라 말이죠.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큰 민족을 이뤄야 뭐가 돼요?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서 뭐를 이뤘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이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뤘다니까요. 유일하게 이 땅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왕국이 그때 있었다니까요. 민족을 이뤄야 왕국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시행이 됐다니까요. 그때는 물리적으로. 그것도 뭐냐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뭔지 아세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게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거부였고 욥이 동방의 부자였지요. 그것도 축복이죠. 근데 본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그런 것이 덧붙여진 거지.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뤄갑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 그리고 거룩함,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내적인 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마태복음에서도 뭐로 나타납니까? 열처녀 비유가 먼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의 문제는 내적인 문제잖아요. 기름으로 충만한 문제, 성령으로 충만한 문제,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거는 뭐와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적인 거 우리가 잘 못 보잖아요. 그런 이유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외적으로 어떻습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는 겁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일치가 돼요. 그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어떠냐면 내가 주님께 충성하면 내 인격은 변하지 않아도 그냥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야,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항상 오늘도 뭐냐면 큰 민족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고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창세기 10장에 넘어갔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원래 하나님의 경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창조의 목적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계획과 경륜을 알려주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모양은 외적인 겁니다. 모양은. 사람은 모양도요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누구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무슨 모양이 있어요? 근데 모양이라고 그랬거든. 모양을 가지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하신 거라니까. 성육신 하신 이전에 여호와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니까요. 모양을 따라. 그 내적으로는 형상은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런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로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또 말씀하세요. 이 창조의 두 가지 기둥이 바로 뭡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첫째가. 둘째는 뭐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창세기는 뭐가 먼저 나와요? 다스리는 게 먼저 나와요? 형상이 먼저 나와요? 형상이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먼저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왕국이에요. 킹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입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 사람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통치하실 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적인 사명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이 문화적인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걸 대부분 문화적인 사명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은 오늘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적으로 닮아가고 내적인 거.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성숙. 중요한 거.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왕국.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장차 온 세상 왕국을 통치할 자로 그리스도께서 왕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로서.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하나님의 통치니까. 통치가 바로 왕국이에요. 왕국의 의미는 통치예요. 통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적인 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치. 통치의 기본은 바로 뭐냐면 의예요. 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주어지는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물질적인 옷이에요?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라 그랬습니다. 행실들, 의라는 거예요. 의. 어떤 의? 행위로서의 의라는 거예요.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를 가리킨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안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안식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외적으로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시간적으로. 왜 사람을 만들고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치할 자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라니까. 사람의 첫 번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의 다른 말은 뭘까요? 신약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일한다는 건 뭡니까? 생활하고 일하는 거 행위가 나쁜 겁니까? 걸어다니고 운동하고 일하고 뭐 이런 게 나쁜 겁니까? 행위가? 여기서도 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날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뤄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으니까 코드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데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내가 안 변했으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국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확연히 드러나죠. 그들에게 멸관이 주어지고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 내적으로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없었죠. 하나님 형상이 없는 게 뭐로 나타나요?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주인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흔히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로. 사기꾼이요, 사기꾼.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을 알았다니까. 왜 그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거 땅속에 감춰뒀죠. 그게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쓸데없거든. 왜?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 사상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거는 로마서 4장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시이신 하늘의 별과 같은 내 자손들, 민족들,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다른 면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영광의 비전을 보게 하셔요.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뭘 보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뭐 듣고 따라갔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응답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냐면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지.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여기서 칭의의 아주 로마서 3장에서는 칭의의 소극적인 목적, 잘 알려진 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맞습니다. 근데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의 경륜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통치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죠. 이 모든 내용 가운데 내적인 두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요셉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누구로 세우세요?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이게 바로 장래에 주어진 놀라운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뒤에 뭐냐면 왜냐하면,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회개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호라는 게 없어야죠. 이거는 뭐냐면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게,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 호가 이제 원인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직접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늘의 왕국인데 여기 이제 왕국이라는 것이 바실레이아고요. 또 하늘이 우라논인데 우라논은 여기 복수예요. 복수는 뭐냐면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을까요? 회개하라. 성경을 보게 되면 회개는 직접적으로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 회개의 결과는 뭐냐면 직접적인 결과는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극적인 목적입니다. 죄사함에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필요가 있죠. 이게 사람의 필요해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경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를 주셨냐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이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회개의 적극적인 목적이에요. 적극적인 목적은 가까운 목적이 아니라 먼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가지신 원래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완성은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왕국.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세상 모든 나라 왕국이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부터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엇과 비교가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그랬고 사도행전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천국과 구원은 비슷한 의미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 방향에 좋은 쪽 방향에 있는 좋은 뜻이에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만약에 천국과 동일하다고 하면 적어도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가까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천국과 구원이 동일한 의미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게 장소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복음서에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도래할 것이다. 그 도래가 언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까이 주신 거예요. 믿으면.
즉시 받는 거예요. 누가 즉시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에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납니까? 이게 육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시는 것, 거듭남은 현재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간주장이 구원을 그때 받았습니까? 나중에 받았습니까? 그때 받았죠. 믿을 때.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미 믿었죠. 그 세례를 받았잖아요. 온 집안 집안들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구원과 거듭남은 언제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여기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 그랬는데, 거듭남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갔죠.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어요? 생명을 받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막 이렇게 옹호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주님을 존귀하게 장사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제자라 말이에요. 제자. 처음에는 주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뭐가 됐어요? 제자가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포예요. 그 까닭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여러분 즉시 받습니까? 나중에 받습니까? 즉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즉시의 문제라니까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듯이 이제 젖소 A가 있고 젖소 B가 있잖아요. 젖소 A하고 젖소 B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젖소 A가 뭐라고 그랬냐면 A 졌소 그래요. 그러면 여기 졌소 B가 뭐라 그래요? B 졌소.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B가 이겼죠. A는 뭐냐면 우리의 기존 관념은요,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런 관념입니다. 보편적인 관념, 전통적인 관념, 성경적이질 않아요. B는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하냐면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회개의 직접적인 결과는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옆에 있어요. 왜냐하면이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런 그 기록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죄사함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은
죄와 상관이 전혀가 없습니다. 그것도 부할렛입니까? 할렛입니까? 부할렛이에요. 할렛은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내 씨를 줄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 이 하늘에 있는 무별을 봐라. 이 별들과 같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큰 민족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결국 이 땅에 이뤘습니까? 그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됐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죠. 우상 숭배와 함께 불의를 행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회개케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누구에게 갔냐면 이방인에게로 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든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첫째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믿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뭐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냐면 되질 않고 있다는 거죠. 그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통치하시냐면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다스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의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변화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있는 거예요? 착하고 신실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누구입니까? 신자라는 거죠. 열처녀 비유에서도 슬기 있는 5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5처녀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신자예요. 신자. 다 신랑을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빌라델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시냐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귀히 여기셔요. 성경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잣대 표준이에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어떤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의 목적, 로마서 3장에서는 소극적인 목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칭의의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단지 3장의 답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전혀 결이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우리의 소극적인 죄로 인해서 그 칭의의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로마서 4장은 하나님의 원래 가지신 창조의 경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또 아담을 또 새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경륜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오늘도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 왕국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이라이트는 왕국이에요. 왕국. 그 왕국을 뒤집으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자녀들도 그런 자녀가 있죠. 쟤 누구 닮아서 저렇게 그리 돼 있잖아요. 하도 답답하니까. 아, 내 자녀인데 어떤 자녀는 나 닮은 것 같은데 어떤 자녀는 안 닮은 것 같아.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다 어때요? 그 출신지 배경과 모든 게 다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담는 거. 아, 그게 형상이에요, 형상. 형상을 안 닮은 게 예. 네, 많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적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적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기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모두 다 주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이제. 그러면 이기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니까요. 성경에도 말씀해주고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그냥 내거리에 나가지고 그냥 그 저는 자나 뭐 죄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근데 보니까 주님이 그 주인이 뭘 원하세요? 예복을 입고 왔나? 쭉 보니까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됐어요? 유구무원이거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안 입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유에서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이건 비유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면 예복, 성도들의 옳은 행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아, 많다는 거죠. 반대니까. 이게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잖아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 거기에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잖아요. 그러면 택함을 입은 자가 많다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적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건 실제를 얘기한 겁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구원받는 성도들 가운데 예복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는 걸 말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예복 입고 가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이걸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관관계. 그래서 이 예복의 문제는 내적으로 뭐냐면 옳은 행실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형상은 잘 모르잖아요. 내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뭘 통해 알아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것이 내적인 변화. 로마서 12장에도 너희가 변화를 받아. 신앙생활의 축복은 변화예요. 변화. 그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게 누구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을 왕으로 쓰시지 주님 닮지도 않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고 독불장군처럼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가 있는 거예요? 징계예요. 그 징계가 무슨 표입니까? 한편으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징계의 자리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경륜을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입니다. 값싸게. 그냥 죄를 져도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살아도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인생을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혹독한 대가를. 학교 학점 제대로 못 따면 뭐 해야 돼요? 썸머스쿨 해야 돼요. 돈 따로 내서. 또 강의를 또 듣고 시험을 치러야 돼. 근데 썸머스쿨은 뭐가 없는지 아세요? A 학점이 없어요. 따로 다 해도 A 학점이 없다니까. 그 학점을 못 따면 또 뭐가 없어요? 졸업을 못해. 어떤 동기들 보니까 같이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졸업을 나중에 보니까 졸업을 못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또 학비를 내고 또 그 학점을 따느냐고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2년 뒤, 3년 뒤 학점이 그래 중요하구나.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뭐는 중요시 하나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수해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냥 대충 뛰어넘으면 그냥 은혜로 뛰어넘는다고 생각한다. 그죠? 왜? 그냥 천국 가버리면 끝났으니까. 이게 그래서 아주 그냥 미련하고 악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죄 짓고 살아도 죽은 성도들 다 어디에 간다고 믿어요? 천국에 갔으니까 천국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잘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었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지식, 하나님의 뜻 경륜을 알고 행할 때에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우리 4장 말씀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람에게는 칭의, 죄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 바뀌고 삶의 모든 방향이 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위로고 격려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비상구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